6일간 힘들었던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거주지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창세전 택함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오니 날마다 주의 인자와 신실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열왕기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알기를 경홀히 여기며 급기야 이방 우상들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까지 들여오므로 결국 그들은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자신의 탐심으로 세속적인 욕심들을 함께 채우며 성전을 더럽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불구가 되었던 몸의 지체를 옛사람과 함께 일으켜 자기 의를 높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세력이 웃는 사자와 같이 매일 우리를 삼키려 하오니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토설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발레시아의 권리를 힘입어 날마다 하늘 스스로 나아가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GL 미션의 가족들과의 만남 허락하시어 더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세익선 목사님을 주께서 사랑하시어 특별한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다하도록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참 기쁨으로 주의 기뻐하신 바가 되며 항상 아버지 앞에 즐거워함으로 모든 만난 이에게 이것을 고백하며 자랑하는 축복된 목사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글로벌 비전교회에서 2박 3일간의 복음 생명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어 더 이상 깊은 층의 목마름과 갈증들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복음과 생명 캠프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박은혜 사모님과 신혜랑 가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복된 주일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좀 감개하무려 합니다. 제가 9월 달에 망막이 이제 암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망막 박리 수술을 받고 한 열흘 동안 아주 급한 일, 화장실 가고 식사하는 거 외에는 주야로 이렇게 엎드려 지냈습니다. 자, 16년 만에 말씀도 못 보고 묵상도 그치게 되고 정말 그 깊은 심심함 가운데서 거의 밤에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실리콘으로 이제 떨어진 망막을 붙여놓고 이제 다행히 10월 달에 이제 사역을 하고 지난 11월 8일에는 들어있는 실리콘을 또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 동안 똑같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고 다들 일하기에 바쁜 시대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할 수 없고 그렇게 한 2번에 걸쳐 열흘 지내다 보니까 야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굉장히 그런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한계 상황에 가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게 됐고 그 기간 중에서 제일 또 그나마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저에게는 호세아서 말씀이었는데요.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을 하고 또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각자 있겠지만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든 잘 못 믿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모든 우리 신자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긴 믿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참고하시면서 나눠드린 그 유인물도 같이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핵심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헤세드라고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고 인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결핍을 느끼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어,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아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소원 성취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더 강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부터 징계받고 심판받아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망하거든요. 호세아서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나 또 우리 결핍이나 우리 필요를 무시하거나 모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건 뭘 말하겠어요?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잊고 교제가 가장 중요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입혀지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에 그 죄인과 세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요.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당시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형편없는 세일이나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잔치를 하는가? 그래서 비난을 했다고, 비난을. 그때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이런 죄인과 세리들 이들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지. 그러면서 떡하니 인용한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내, 긍휼을 원하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참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은 그 규율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과 세리와 같은 세상에서는 완전히 죄인으로 낙연 찍히고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잔치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사람끼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인이나 세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잘 믿게 되고 열심히 믿었다. 그거는 자기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똑같은데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을 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는 어떤 신앙의 내용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11조하고 주일성수 철저히 잘하고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해. 그럼 그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해놓은 규정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제가 10월 초에 만난 어떤 선교사님은요, 원래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나와가지고 한의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의사 하던 걸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알바니아. 어려운데 선교사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말씀 앞에 나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모님은 이 처음부터 선교사님과 결혼한 게 아니고 한의사와 결혼했잖아요. 이분은 완전히 좀 세상 사람이라. 그런데 20년 가까이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계속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눈만 뜨면 말씀 앞에 가는데 이 사모님은 눈만 뜨면 뉴스 앞에 가요. 뉴스. 그것도 조선일보만 보대. 조선일보만. 그게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남 같으면 괜찮은데 똑같은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한 사람 말씀 열심히 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사모님은 눈만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그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 뭘 알려줬냐면 네가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네 속에 있는 우상이다를 알려준 거예요. 우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어떤 신앙의 방식도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버리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우상을 빼지 않는 한은 절대로 네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깨달음 주셔가지고 20년 만에 이분이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어디 가든지 자기 실명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생명 캠프하고 생명의 교제 하는데 그 아내한테 어떻게 대하는 것 보면, 그 남편한테 어떻게 대하는 것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교제하는 게 최고의 은혜잖아요. 이게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잘못하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죄인과 세리와 같은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멸시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이걸 깨닫고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사모님 똑같이 뉴스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상이 제거되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요. 제 아내가, 저 아내가 20년, 30년 가까이 밥을 해주잖아, 밥을. 밥을 해주잖아. 그 하나만 갖고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베푸는 것이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고 나보다도 훨씬 못하고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이 파워예요. 파워, 힘입니다. 힘. 근데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도 지금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긴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 동네에서 누구나 아는 죄인으로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등 뒤에 서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 그게 세 가지 행동인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물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지 발을 씻을 것 같아요. 하염없는 눈물, 발을 씻을 만큼의 눈물을 흘렸다니까 지금 이 여자.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흘린 눈물을 닦고, 두 번째는 보통 이 존귀한 분에게는 뺨에 입을 맞추는데 이 여인은 가장 그 더러운 곳인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발에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값진 향유를 발에다 붓는데요. 이 향유는 그 여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가진 모든 걸 전부 예수님께 바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그 행동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을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 그 여인보다도 예수님을 비난해. 아, 저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말이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저 여인과 접촉하는 것 보니까 저건 선지자가 아니네.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정결하게 사는데 죄인과 세인처럼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자기가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철저히 세상과 단절돼 상대를 안 한다. 근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데 저분이 그 죄 많은 여인이 옆에 다가와서 저렇게 접촉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 듣는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채무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채권자에게. 5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5천만 원쯤 됩니다. 5천만 원.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쯤.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 빚을 탕감해줬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냐 말이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아, 두 말 하면 잔소리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즉각 대답한다. 많이 탕감받은 자식.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요즘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는 빚의 시대잖아요. 천조가 넘는다 그래요, 빚이. 근데 그걸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해줬어요. 바리새인이 똑똑해서 그건 잘 알아. 많이 탕감받은 사람. 딱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예화를 든 목적을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집에 왔을 때 뭐 발에 입 맞춘 것도 아니고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고 뭐 기름 바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우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아주 주빈처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못 대우한 건 아닙니다. 원래 발 씻는 일은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그리고 입을 맞추거나 이렇게 뭘 바치는 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지 보통 손님으로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만 이 여인처럼 유별나게 여인처럼 비범하게 안 했을 뿐이지 이 바리새인은 평범하게 예수님을 대우한 거예요. 평범하게. 그러면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저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범할 정도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또 발에다 입을 맞췄고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아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드렸냐면 채무자의 비유를 드렸거든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인은?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해.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바리새인은 죄를 거의 안 지었으니까 평범하게 대우하고,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채무자마다 빚은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내가 용서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네,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21가지 죄악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것들도 죄가 많아요. 수근수근하는 거. 여러분 뒷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죄야. 또 무정한 것, 남들이 고통당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것, 또 배약,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전부 죄야. 21가지. 미워하는 것도 죄고. 그런데 1장 32절 보면 이런 모든 죄들은 단일 형벌입니다. 단일 형량만 있어. 뭐 징역형이나 뭐 벌금형이나 집행령 이런 게 아니고, 모든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서게 되면 전부가 사형이야, 사형. 다 죽음이죠.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을 항상 24시간 항상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죄인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받을 것, 버림받을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무슨 차별이 있냐면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함받고 적게 사함받는 기준은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그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수님을 평범하게 대우한 바리새인이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고백한 또 비싼 향유를 바친 여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뭐가 달라요? 여인은 그걸 깨달았고 바리새인은 뭐예요? 못 깨달아. 그 차이밖에 없던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많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인처럼 말이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말이죠.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제가 요즘 그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2008년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야, 정말 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야. 목사가 돼서 안 될 사람, 말은 내가 특별히 도덕적인 이런 것보다도 목사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게 목사의 본분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신방하면서 사랑의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라고 하신 사명을 안 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일에 빠져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이거는 죽을 죄거든요. 사실 목사로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회개하고 정말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 패역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살려놓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철저하게 심판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8월 초에 이렇게 눈에 좀 이상이 왔어요. 검은 게 척척 보이더라고요. 식자우환이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병명을 진단해.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안 좋은가 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망막이 이상이 왔는데. 그래서 백내장 전문적으로 수정체 교환해주는 그 서울 잠실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병원이 있습니다. 103층짜리 월드센터, 롯데월드센터에 가면 그 12층인가가 그 넓은 데 절반을 쓰는 어마어마한 병원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늘 도서관 다니는 서울시인대 도서관 다니는데 거기 학교하고 이제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망막 검사도 안 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수정체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저거로 백내장 맞으니까 수정체 바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상담해가지고 날짜까지 잡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백내장 수정체 바꿨더라면은 이 눈 없어졌어요. 제 오른쪽 눈이. 오진이에요, 오진. 자기들이 목적에 맞는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도 다 그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뭐에 걸렸냐면 수정체 교환한 게 5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고 물론 뭐 카드 긁을 수도 있고 빚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탁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좀 보류시켰습니다. 보류.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오른쪽 시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와, 그때 그 말 듣고 수정체 갈아 끼웠더라면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도우신 것 같아요. 그 500만 원 없어서 내가 그때 수술 못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놓고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감동을 준다고요. 그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이제 유리체에서 피가 나서 그런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좀 험한 일, 농장 가서 일 좀 도와줬더니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9월 5일 날 울산 시내에서 망막 박리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고 이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독립병원 와서 수술을 했고 수술해준 의사가 제가 해외 사역 있는 걸 알고 실리콘을 넣어줬습니다. 똑같이 열 동안 엎드려야 되는 걸 또 한 번 거쳐야 되는데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제 했고 그 이제 프랑스 사역 끝나고 와서 다시 이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더라고. 11월 8일 날 제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 수술하고 또 한 열흘 동안 엎드려서 지난주 월요일 날 엎드림 해제를 제가 해방을 받고 지금 여기 내려왔어요. 이또 이제 오른쪽 눈은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가물가물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중에 유익한 게 뭐냐면 되는 게 없으니까 성도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기자노고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엎드려 보니까요. 이런 16년 전에 이미 심판받아서 끝날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고 이번 넉 달 동안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결정적으로 그 시간까지도 다 인도하세요. 그 의사가 한 일주일 늦게 수술했다 그러면 창원 캠프 못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의사가 실리콘 안에 가스 주입했다면은 프랑스 사역을 비롯한 5번의 캠프 못하거든요. 정확한 시간대를 가지고 이분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입이 벌어집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험한 일을 당해도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더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염없이 좀 눈물을 흘릴까? 이게 고민이야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나 저나 똑같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깨달음 차이만 있을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은 이런 은혜를 받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요. 눈물이. 그리고 값진 향유, 자기 전부를 다 바치는 겁니다. 많이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은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한 수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저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러니까 소망은 종말의 소망이고 종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고 믿음으로 뭔가 일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수고를 할 때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나오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그 수고잖아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의 문제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희 어머니만 봐도요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육남매 먹여 살리려고 말이 새벽 5시면 나가가지고 이게 평생을 살다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은요 수고하는 시대입니다.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냈는데 지금은 규율사회가 지나고 성과사회가 왔다는 거예요. 규율사회는 뭐냐면 뭔가 통제된 상태에서 내가 그걸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통제가 없는데도 내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열심히 일해. 열심히. 자발적으로.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면 자기 경영이야. 자기가 경영자가 돼가지고 누가 특별히 시키지 않아도 물론 그 이면에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겠죠. 생존을 위한 욕망이 있겠죠. 열심히 일한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면서 이 선을 넘는 수고를 해가지고 결국 병이 들게 되고 자기 착취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도핑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운동선수가 말이죠.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 도핑 주사를 맞고 실력 이상의 행위를 하듯이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막 영양제를 맞게 되고 근데 그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자기 파괴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기를 그치라는 거야. 일하는 걸. 행위를 그치고 가만히 자연 속에서 머물라는 겁니다. 관주하는 삶.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이번에도 이제 어제 내일도 봤지만 주말만 되면은 미친 듯이 어디로 가. 다 놀러 갑니다. 너무 괴로운 자기 착취의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온 집단 우울증. 우울증은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이탈되고 낙오자가 됐을 때 느끼는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수고를 해요, 수고. 근데 우리의 수고는 세상과 좀 다른 것이 주의 일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수고를 해야 되냐? 이 값진 향유를 다 내버릴 만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게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이 마르지 않는 눈물과 내 귀한 시간을 막 헌신하고 이것도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내 귀한 것들을 바쳐도 아끼지 않는 그런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곳곳에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공동체지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세력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정성도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는 지상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기생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들려오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전에 같은 판단을 했는데 요즘 내 기도 부족이구나 생각을 해요. 기도 부족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기도 제목. 그래서 첫 번째 열흘 동안 엎드렸을 때는 이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 몸을 함부로 쓴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근데 두 번째 열흘 동안 엎드릴 때는 하나님 무슨 감동 주냐면 너는 열심히 말씀 묵상도 하고 교제도 하고 책도 쓰고 사역도 하지만 나와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니까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건성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도 여러분 가족이나 똑같고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기도가 돼. 이렇게. 그리고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과 후원하는 이분들 한 번 한 번 떠올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번 열흘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엎드리면 해제되니까 또 이제 무장 해제되려고 하는데 제가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을 꼭 시간을 따로 떼내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뭐가 안 되냐면 눈물이 안 나와 지금. 정말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바리새인처럼 기본만 하는 사람도 있어. 기본만. 의무 방어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주책 맞을 정도로 여인처럼 큰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기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면서도 근데 주님의 평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가 저렇게 하는 건 많은 사함을 받고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저 오버하네 주책스럽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걸리는 게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아침마다 말씀 앞에 가면 내가 고백은 하거든.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죄인이구나. 목사님 가끔 쓰는 말이 파파죄라고. 파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 죄가 사함받은 거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이게. 그분을 이 여인처럼 주책만게끔 비범할 정도로 사랑해야만이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란 말이지. 사함받은 건 많은데 사랑함이 없어. 이거 뭔가 괴리야. 괴리 이게. 괴리 관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이렇게 누가복음 책장에 있는데 그 눈물이 막 나더라고. 왜? 나는 이렇게 되지 못한 나를 보고 눈물이 나는 거야. 긍휼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내 안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일 가까운 제 아내나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긍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지적도 하고 또 저보다는 또 완벽해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막 부어지거든요. 제 아내에게도. 그러면 정말 관계가 좋은데 이제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밤새도록 힘들게 자고 또 잠을 설치고 이러면 이제 부정성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렇게 아침부터 나는 그럼 이제 공격을 내가 당하잖아, 이렇게. 근데 전에 같으면 이제 속에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얼마 전부터 없어졌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 생각이 나와, 이 생각. 이게 좀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생명의 교제를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자가 안 나가게 되고 인애가 안 나가게 되면은 정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남들 깨닫지 못한 자기들만이 뭔가 이렇게 신비한 걸 깨달았다고 막 하는데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기존 교회를 막 무지막지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바운더리 들어오지 않게 되면
너 지옥 간다. 큰일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이상한 집단들이. 자기들만 제대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얼마 전에 그 PD수첩에서 그 다락방 유황수 보니까 끔찍하더라고 말이지. 그렇게 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교주하고 몇 사람들이 흥청망청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옥수수 팔아서 또는 시장 가서 팔아서 그 빚내가지고 헌금한 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캠프에 우리 예수님이 벌인 잔치잖아요. 잔치. 여러분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임하지 마요. 여인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사랑하신 그분과 코드가 맞아가지고 불꽃이 튑니다. 여러분. 불꽃이 튑니다.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이제 몇 번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남쪽에 가게 되면 뚫루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좀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 현지인 가정에서 했는데 그 아내 되신 분은 이 캠프를 너무 사모하고 막 준비하고 좀 맛을 봐가지고 미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근데 남편 되는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아내 따라서 교회 이제 몇 번 나가지 않는데 자기 집에서 하니까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 또 예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첫날은 갔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둘째 날 말씀 듣고 3일째 말씀 들을 때는요 이 초신자인데 막 빨려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저쪽 구석에 앉았는데 내 쪽으로 막 얼굴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100% 완전하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얼만큼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지. 그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시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말이지. 어떻게 다른 거 안 하고 자기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 목사님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께 지혜를 주셨다고요.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어떤 형제가 자매가 형제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100% 사랑해 지금. 근데 그 형제가 자매를 한 50%만 사랑하고 다른 초등학교 동창 10% 사랑하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뭐 다니는 어떤 아가씨를 또 사랑하고. 그러면 참 사랑이 될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깜짝 놀라더라. 참 사랑은 100% 받는 사랑에 100% 주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말이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100%가 뭐야?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이렇게 이런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었고, 그뿐만 아니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이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걸 전부 거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0% 사랑하신 그분에게 내가 100% 사랑해야만이 참 사랑이고 거기에 불꽃이 튄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들이지 않느냐. 이 새벽 4시부터 나가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통역했던 요한 형제가 눈이 거의 실명 직전, 실명이 어려서 소암 걸려가지고 실명이 거의 실명 상태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도 다 달라붙어서 봅니다. 근데 형제가 그 바쁜 학교 가기 전에 4시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간다고. 2시간, 3시간씩. 왜?
이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라도 하잖아. 프로축구든 뭐 야구든 내가 사랑하는 건 어떻게든 시간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 좀 했더니 그 초신자 형제분이요, 소감을 말하는데 두 마디를 하더라고. 복음에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다 통역에서 그렇거든, 통역에서. 두 번째는 내가 내일 새벽 4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여러분, 받은 은혜는 똑같습니다.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 걸 깨닫고 감격 속에서요. 뭔가 눈물이 있으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감격 속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낌없이 바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나를 사랑함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어째 똑같이 용서를 받았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나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